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할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구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게도니안 환상,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보여준 환상,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제 저희 집에 동기라고 하는 이름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뭐 한 5살, 6살 정도 됐을 텐데 그 아저씨 나이가 아마 그 당시에 한 30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의 친정 동네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하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벙어리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 농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정말 성실한 분이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아저씨가 무슨 뭐 우리 일을 도와주는 그런 신부이라기보다는 거의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런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름 어느 날이었는데 동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위에다가 내 몸을 이렇게 띄워서 나보고 손발로 이렇게 노젓이 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손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손을 빼니까 물속으로 자꾸 가라앉고 그러는 거예요. 한 30번 하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그냥 물속에 놔두고 그냥 되돌아서 그냥 헤엄쳐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살기 위해서 손발을 막 첨벙거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참 후에 내가 몸이 떠서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정말 늘 새롭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의 인생이 제가 생각하고 노력한 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정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발을 내어 뻗고 해서 이렇게 수영을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영이 언제 되는가 하면은 바다에다 내 몸을 맡길 때 그때 몸이 뜨게 되고 사실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도의지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것은 전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골을 떠나기 싫었어요. 제가 학업을 마치고 공직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그렇게 멋지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는 굉장히 민주화 운동 투쟁이 심하던 시기였고 언론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기자들을 몇 년 동안 뽑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에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공직에서
30년 동안이나 직장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고 그에 같은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은퇴 후에는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고, 또 무슨 기업에서 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공직에서 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혀 제 계획이 없었던 일이고 저는 한 번도 이런 삶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려왔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성경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갑자기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것일까? 그것이 어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울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정말 율법에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한 6천 명 당시에 냈었는데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도 항상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렇게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인 랍비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다소에서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의 이 동남부 쪽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성장을 했는데 헬라 철학이 아주 정통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보면은 헬라 철학적인 영향들이 많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 활동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든지 당시에 이단이라고 인식되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이교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이교도들을 체포해서 이제 넘기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가던 중에 정오에 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인가? 바울의 개종을 둘러싼 우리가 복음적 상황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전에 부르셨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평범한 업으로 돌아갔는데 제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 찾아가셔서 세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심으로써 다시 사역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법적인 용어로 제가 하자의 치유라고 신학교에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하자의 치유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에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하게 되는 그런 기사,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자기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집단적인 회개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율법, 그리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고 그 복잡한 율법을 그냥 예식으로서가 아니고 삶 가운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를 개정하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1차 선교는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앞에 있는 지중해 구브르 섬을 비롯해서 지중해 몇 개 섬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소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소가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이 남부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무슨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남쪽과 중부 지역에 복음의 거점들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북부 행로가 자꾸 막히고 기회가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은 그래도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무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갔는데 거기서 밤에 마게도니안 환상을 보게 됐던 것이죠.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했던 행동을 바꿔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이 도시인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 등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들을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첫 번째 갔던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에 아주 교두보가 되는 성공의 토대가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거점이 되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여성 사역가인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왔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 회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이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산책 나온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예배소 지역의 윗지방인 두아디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지점을 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개념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사업차 그쪽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래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은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든지 복음이 아니고 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살 때도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사업을 하니까 모두 가족들이 같이 또 직원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집을 졌으니까 그 집이 작은 집이 아니겠죠. 그 집을 바울에게 교회로 내줬어요. 바울이 그걸 거절하고자 강권해서 교회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가자마자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더니 루디아의 가족과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 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름이 없는 무당이에요. 무당 여성입니다. 빌립보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 아마 무당이 굉장히 용하다는 소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을 기쁘게 했던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바울을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나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당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을 알아본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고 여러 날이면 날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방금 얘기했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성에 다가서 그에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왜? 이 무당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여성이 걸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수입이 이제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저자는 혹세무민하고 사람들 거짓된 교리로 속이고 우리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관가에다 그냥 고발해서 지금 잡히게 된 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아니 귀신을 쫓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왔단 말인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게 됐겠죠.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간수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주인의 고소로 인해서.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자동으로 그냥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죄수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건에 직면한 그 간수가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은 자기가 경비 못한 책임으로 이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당없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쫓아가서 아니다. 우리는 도망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몸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안심시키고 자기들이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간수는 정말 바울을 보고 너무나 정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뇌에 맞아서 온몸이 투생했는데 그걸 몸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는 구원도 있지만은 자기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자기들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낯선 지역에 지금 와서 이제 사업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만나고 바울 때문에 신자들이 올라와서 뭐 사업을 하는데도 아마 성경에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겠지요. 귀신 들린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귀신에 매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울 만나서 구원받고 건너고 이 소문이 빌립보 지역에 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수를 살려주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그 당시에 간수라는 게 이 간수가 그냥 쫄병 간수가 아니고 거기 뭐 감옥의 책임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그 지역에 정말 좋은 소문이 이제 났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의 전진지가 될 만큼 그렇게 튼튼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고객 만족 선교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980년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LG가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인데 서비스 업체도 아닌데 고객 만족이란 말인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뒤로 LG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세계적인 가전 대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자, 1970, 80년대 한국 교회 급속하게 성장한 배경은 물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도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0년대 이제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에 수없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전국 경양 각지에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왔죠. 그 사람들이 타향에 나가서 산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저 정말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밥솥 짊어지고 무작정 맨손으로 수도권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곳이 어디 있고 먹을 것이 어디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마루판에서 먹고 자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일자리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그 당시에 일자리가 뭐 많았으니까 알선해주고 또 목사가 또 보증을 서줘야 또 일자리도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당시에는 교회는 문만 열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있던 시절에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자 80년대는 어떻습니까? 80년대는 문제가 됐던 것이 근로 환경의 문제가 많이 됐어요. 열악한 근로 여건 때문에 그때 교회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너무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로자들 직장에 살아다니면서 근로자 인권 보호를 해주고 그 사람들 교회에서 모아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고 정말 고난당할 때 교회에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 산기도에 가서 소나무 뿔을 뽑고 하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그런 역사들이 불빛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과 정말 사회 문화적인 그런 여건들이 그런 기독교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것이 너무나 정말 딱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집중적으로 열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방언은 우리가 룰루랄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방언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각 세상의 각처에 와서 전부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하루 이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유월절일만 해서 한 보름 정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언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출신지 나라의 언어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지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아닌
사역의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거나 또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들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킵니까? 자기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 이 권능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성령의 권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역의 주체는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는 것은 바울이 계획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여건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비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능력을 체험한 것은 바울이 인격적인 그런 힘과 지식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든 선교사역이든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에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 바울이 귀신 들린 그 무속 여성을 만난 것,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의 바로 출발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이게 목회를 처음 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제가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디도서를 읽다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매일 읽고 묵상하던 중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과 내 방법으로 살아오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비아냥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누구를 믿으라 무슨 별소리를 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은 눈물로서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겠어요. 나하고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진리로 그 사람이 옳다 그렇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적인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 가서 그 정도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영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먹이는 그렇게 초보적인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행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적인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딸 것인가, 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 우리 서적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제 서재를 보니까 그런 책이 한 10권쯤 있어요. 10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거기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세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가 받은 음성이라든가 환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환경과 같이 맞아야 돼요. 내 환경과 맞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이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를테면은 저 같은 사람 보고 홍 목사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환상이라든지 어떤 부르시면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기 환경에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눈을 따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건너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의지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립고 그래서 같이 모이게 되고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기도 하고 이건 내 것 없이 같이 더불어 사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원시적인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를 원시적인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성령 공동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진실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의 깊이는 모르지만은 한 4~5명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점점 성경 말씀을 옳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약한 자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다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할 때 첫 번째 바울사도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거기를 가면은 선생님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이 거기 가면은 매이게 되고 그래서 큰 비원을 당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울 예루살렘을 만류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더 이상 마주하지 못하고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다른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같으면은 나보고 피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형사 교제,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널 향한 나의 뜻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결과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